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라,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악한 권세가 힘을 잃고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험 뒤에 감춰진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험 뒤에 감춰진 은혜와 축복.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그 번제를 올려드리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 뒤에 감춰진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라,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약 25년에서 3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거룩한 벗과 아주 친밀한 동행을 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약 3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30년 동안 끊임없이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험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험 뒤에 감춰진 은혜와 축복.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시험이나 삶의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고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시험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순결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이 이야기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현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퍽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벌써 가슴이 쪼여오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퍽 듣기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방법으로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비윤리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괜히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험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지받았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제지하는 부모나 어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그 일을 제지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만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못 봐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지된 그 일에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넉넉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한, 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안다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나 문제나 고난을 능히 또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한 신뢰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제 주변 영화관에 이게 뜨지 않아서 저도 못 봤는데 조만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시간대에 잘 되면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를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영화로 참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견고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고 시험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심판하기 위해 이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시험을 허락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변함없는 신뢰로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험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은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죽이는 영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영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풍성하게 알기 시작할 때 시험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과 문제와 고난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사무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문제와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시험 뒤에 숨겨진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인신 제사는 우상 숭배의 하나의 그러한 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혐오하셨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인신 제사하는 것이 하나의 행위였는데 레위기에는 이것이 엄중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반드시 처형하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뚜렷하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달랐기 때문에, 평소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부정적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차곡차곡 쌓으면 어떤 크고 작은 시험에도 여러분들이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뢰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었지만, 이 신뢰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달랐어요. 그들이 앞에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25년에서 30년 동안 동행했던 거룩한 거룩한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결코 자신과 그의 아들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시험을 통과할 때 아브라함은 침묵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놀랍게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 변함없는 신뢰를 가슴으로 품고 있다면, 그래서 그 신뢰를 붙들고 있다면 어떤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나를 침몰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달하지 못한 곳까지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하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풍성하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신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리의 감정이 나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럼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념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변화무쌍하게 상승했다가 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앉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면 우리는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렸으나 다시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풍성하게 알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안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의 그 박스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딱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제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협소하고 닫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닫힌 믿음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는 열려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한된 모든 믿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제한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알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의 주인을 오해함으로 주인을 제한하고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의 가치 또한 어떻게 해요?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주인을 제한했어요. 그 주인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인을 제한하는 거예요. 또한 그 주인이 허락한 한 달란트의 값어치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저주는 엄청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 주인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그 주인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협소하게 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종교적인 명령과 종교적인 의무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교적인 믿음이나 우리의 협소한 믿음에서 그 박스 안에 갇혀져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할 때 성경 말씀이 종교적인 명령이나 강압적인 의무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어야 하나님을 믿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도 그 시간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서조차도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와 그 충만한 능력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지만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동안 그 거룩한 벗과 함께 했는데 그분은 이삭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죽은 이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침묵과 고통이 흐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살리시는 능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이 문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다. 내 삶의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 삶의 이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이단에 빠지고 나름대로 성공한 그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참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과 비전을 주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3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앞서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모르는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구원의 길이 있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특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낄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무려 10년을 쫓겨다닙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자신의 충신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또 광야를 쫓겨나갑니다. 자신의 도성을 비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생들 같았으면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나를 배신한 충신을 탓하고 나를 배신한 압살롬 그 아들을 탓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대로 끝나지 않고 결말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해피엔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상황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에 그냥 사로잡히면 그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무너졌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느껴지는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상황, 마음에 느껴지는 부정적인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는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느껴지는, 마음에 느껴지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절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세려고 하여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는데 그것이 모래보다 많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로 점점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한 위기와 어려움을 결코 해로 보지 않고 훈련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시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과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이 시험을 훈련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시험을 무엇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여정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의 여정.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목자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분이시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나에게 불행해 보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최고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더 낫다. 다윗은 시험 뒤에 감춰진 은혜와 축복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걷게 될 그 풍성한 단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간파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간파하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험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때때로 막 숨이 막히고 견디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는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실 수 있다라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그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잘되며 우리가 성장하며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생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시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고난과 어려운 역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시험은 그냥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안다면 시험은 나를 들어올려 내가 전에 이르지 못한 곳, 나를 다른 차원으로 이끄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 자체가 십자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요,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었어요.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첫 교회가 태동했어요. 성령의 불길이 땅끝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할 때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시험이 나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렇게 나를 향하여서 보배롭고 아름다운지요. 내가 그것을 세려고 하여도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내가 시험과 어려움을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험이 다가올 때에 문제와 어려움과 도전과 고난이 내 삶에 올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안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더 라이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